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다윗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영적 시험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골리앗의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밧세바의 시험입니다. 골리앗은 추하고 잔인한 거인이었다면 밧세바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시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밧세바의 시험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시험을 만나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밧세바와 같은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을 끊임없이 직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는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명의 소년이었을 때는 이겼던 다윗이 유명한 왕이 됐을 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강하고 높아지고 부유해질수록 어떤 의미에선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신복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벗은 몸을 본 것입니다. 모든 발단이 이 보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관음증과 같은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으면 눈을 획 돌릴 일인데 지금 다윗이 보고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복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20살도 안 된 약관의 나이 때는 엘라 골짜기에 갔을 때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거구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눈이 골리앗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은 오직 한 사람 다윗은 골리앗의 거인 골리앗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다윗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저가 밧세바의 벗은 몸에 온 눈이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5장 6부 중에서 모든 감각기관 중에서 아마도 어떤 감각기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눈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매우 크지만 눈이 매우 위험한 감각기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잘 쓰면 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 되지만 눈을 잘못 쓰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눈에 끊임없이 장난을 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비틀어 보게 됩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지식과 아집을 가지고 사물과 사람을 틀어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장난을 쳐서 부분적으로만 보게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장난을 치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도 가정에서 가족들을 바라보실 때도 직장에서 동료들을 바라보실 때도 내가 보이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 이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주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지금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좋게 보는 것을 좋게 보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것을 악하게 보는 눈을 가질 때 이 눈은 바르게 기능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표면적인 죄는 간음하고 살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살인한 것이 우리야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야를 은밀하게 살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신복 몇이 더 죽었습니다. 몇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적어도 한 10명 안 죽었겠습니까? 특공대와 같이 적진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한 명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무고하게 죽었고 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애통해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 눈 하나 깜찍하지 않을 정도로 비정한 군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밧세바의 벗은 몸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표면적인 죄는 간음과 살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지만 간음, 더더구나 살인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표면적인 죄의 양상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적인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힘이라고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고 하는 것들.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지었던 죄의 본질은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생각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혹시 물질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일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아마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를 내려놓기 제일 어렵습니다. 교육할 때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가 너무 쉽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쉽게 내려놔지는 것은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려놔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밧세바인 것입니다. 나의 밧세바, 내가 완전히 꽂혀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밧세바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밧세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 이 행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범하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단이 와서 예화를 통하여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작은 암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풍족한 부자가 역시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는데 자기 집에 그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 것을
이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를 덜컥 잡아서 손대접을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듣고서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는 이미 은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것을 기가 막히게 은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숨겼다고 자신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개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드러나지 않는 내 죄,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고 밖으로 드러난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돌팔매질하는지 몰라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행정부에서 이제 요직에 관직에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위장 전입하는 경우에 보면요.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위장 전입한다고 그렇게 질타하다가 본인이 입각하게 되면 위장 전입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스탠다드가 바뀌어야 되죠.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죄를 숨길 수 있을 때는 태연하게 있다가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그때는 정말 성난 짐승처럼 물고 뜯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증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나를 되돌아봐야 될 것이지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복음은 복음이 더 이상 되지 못하고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언제나 복음이 돼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다윗의 죄를 즉시할 수 있도록 다윗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이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밧세바의 버스문에 사로잡혔던 다윗의 그 타락한 눈이 다시 예전에 경건하고 깨끗한 눈으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빠지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무고한 몇 사람들을 죽였지만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통증을 느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죄를 짓고도 통증을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죄를 깨닫는 통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얄팍한 재미들이 많이 있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줍니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언제 발견이 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할 때 바울은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그것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 고결한 사람이 그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렇게 귀한 평가를 받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보다 이 다윗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이 형편없는 죄를 졌죠.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내 종 다윗이라고 가장 많이 내 종이라고 말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성경 원어로 그리스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죠. 그리스도인의 기쁨, 카라는 카리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